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시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거리 좌회전하는 곳에서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공장으로 차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기술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하면서 부속품을 하나만 갈면 된다고. 근데 실제로 부속품을 이렇게 갈았는데 그 뒤에 차가 잘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술자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선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마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숨이 멎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도 타고 있던 그 승합차를 그냥 그대로 몰고 병원에 응급치료를 갔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이 소방계통에 일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갔지만 가가지고도 한 십몇 분을 이 시간을 소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도 보니까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시는데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훨씬 죽은 자 쪽에 가까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 옛날에 그 공수부대 또 출신이거든요. 답답할 땐 또 군대가 나와요. 김병장 일어나! 이렇게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안 일어나요. 근데 한 몇 주 후에 완전히 살아나셔가지고 교회도 나오시고 참 대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 병원이 선한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 지금도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십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도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심장 수술이 이 심장 혈관도 없어요. 혈관도 없어가지고 다리 쪽에서 혈관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인데, 갈비뼈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 수술을 하면은 한 석 달 정도 지내야 교회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돌아가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느냐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시려고 작정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분명히 이 수술은 지금 한 석 달 정도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자지도 못하거든. 기대해가지고 침대를 비스듬하게 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수술을 하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리고 그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잘하는 건가? 병원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솜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잘 고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술, 이런 큰 병들도 아주 빨리 낫고 안전하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심장 수술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지만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은 역시 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나 자녀들은 밖에 있는 스트레스를 집안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부인들이 왜 그리 죽으라고 커피를 마십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질환이 생기는데 자기는 이 정신질환인지 몰라요. 정신질환인지 모르고 견디다 못하니까 그냥 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살을 하는데 많이 죽습니다.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이 질환을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요즘 와서는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들은 거의 완전하게 고칠 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완전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 정체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망쳐버린 인생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번 도태되어 버리고 한번 망쳐버린 인생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데 아주 선한 능력을 가진 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상한 심령들, 세상에서는 어느 병원도 고칠 수 없는 이 상한 심령들, 그리고 망쳐진 인생을 고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고요. 무려 사흘 길을, 그 땡볕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기진맥진해서 물을 찾았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 것은 믿었지만은 자기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물하고 이 물하고는 물론 다른 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 아닙니까? 물. H2O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죽으려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나무가지가 하나가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무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목마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무가지 하나가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눈에 띄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달하게 되었어요. 물이 생수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 너희들의 병도 고치고 과거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너희들의 암도 고치고 심장병도 고치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폭력으로 망가진 인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거의 죽고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간 줄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인구는 많지가 않고 전 세계의 노예로 다 흩어져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70년 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고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말씀, 전 우주를 치료하고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고 그거를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방을 허중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면 우리는 그 비방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명인데 죽으면서 딸에게 그 비방을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 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터까지 따라갔는데도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의 병을 고쳐버립니다. 아버지 그 비방을 가지고 왕의 그 병을 고쳐버려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칩니다. 왕이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질기죠. 굉장히 질기죠. 만약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비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는 그 비방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에 미쳐서 날뛰었어요. 세상에 그 돈 쓰는 재미, 세상의 명예, 세상에 그런 잘 사는 거 그게 미쳐 날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방을 그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렸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교회가 하는 것이나 교인들이 하는 것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비방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미쳐 날뛴 거예요. 미쳤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그냥 미쳐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말씀의
이 능력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그 기교를 부린 말씀입니다. 기교를 부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멍하게 이렇게 두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주의, 오늘은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이 굉장히, 이건 알파벳 시도 아니고 굉장히 그 기교에 속하는 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실력이 여지없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 말고 딴 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워낙 기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할렐루야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랫동안 할렐루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찬양하는 데서 마쳐야 되고,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삼투압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교인들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잔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휴식 시간에 뭐 하는가 보면 텔레비전 봅니다. 텔레비전. 삼투압. 세상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10대 가수들 보고 손을 듭니다. 그 10대 가수들이 뭡니까?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우상에 대놓고 막 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이돌 노래 듣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손을 들면 안 돼요. 우리 유튜브 아이돌 손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따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이름도 다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학자는 수십억 개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수십억 개의 수십억 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의 수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화성, 목성, 금성, 청왕성, 명학성, 그리고 미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별자리로 넘어가면 오리온 자리, 그리고 북극성, 남십자성, 그런 정갈 자리,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별들은 우리 몰라요. 학자들도 어떻습니까?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베리는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들도 전부 숫자로 이야기하니까요. 그 어린 왕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가 하면, 어떤 집이 참 아름답고 그 집에는 막 새들이 있고 꽃이 피고 있다, 이러면은 어른들은 아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뭐라고요? 저 집이 몇 억짜리입니다, 이래 감이 탁 온다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날 때도 특성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고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숫자로 이야기해야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별들의 숫자를 끝자리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수십억 개 되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왜 부르실까요? 별이 하나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별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 딴 데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딴들하고 충돌이 되고 또 그 충돌이 지구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가 그냥 막 헤매고 있으면은 별 딱 잡아와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마다 와 가지고 아이들의 숫자를 셉니다. 둘 이렇게 셉니다. 7이 돼야 되는데 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놈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7이 돼야 되는데 8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안 낳은 애가 하나 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친구가 놀러와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막 내려옵니다. 큰애 이름, 둘째 이름, 셋째 이름, 넷째 이름, 그러면서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으니까 어머니는 늘 제보고 넷째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저는 넷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별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위치를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파괴되지 않도록 별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에 구름이 생기게 하셔서 비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만약 지구에 구름이 없다면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죽은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와 호수에서 그 작은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을 만드시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어느 정도 되면 비로 내리도록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기술입니다. 근데 계산 차이가 조금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조금 틀리면 어느 곳에 폭우가 팍 쏟아져 가지고 도시 전체가 침체가 되죠. 침수되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물에 다 빠져버립니다. 벤츠니 BMW니 필요가 없어요. 침수에는 무슨 차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상대는
컴퓨터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쫙쫙 내리쬐입니다. 아나운서가 지금 태풍 맞으려고 지금 비옷 입고 나왔는데 지금 더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소리 안 했는데도 막 침수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계산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골고루 비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계산 착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못되고 이러면은 일부러 그냥 계산을 틀리게 하셔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시베리아에 있는 찬바람이 우리나라에 막 밀려와서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스크바가 더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베리아에 안 가고 시베리아를 느끼게 하도록 우리는 시베리아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오기 때문에. 올여름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우리 아프리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날씨가.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풀이 나게, 풀이 얼마나 중요해요. 풀이 이게 기본입니다. 풀이 나야 초식동물들이 삽니다. 풀이 나야 다람쥐가 살고, 풀이 나야 결국은 곤충들이 살고 물고기가 살게 된다. 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풀이 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덜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만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별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덜짐승과 까마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 먹고 삽니다. 우리 텔레비 보면서 그 표범이나 사자가 그 초식동물 잡아먹는 거 보면은 진짜 분하죠. 그리고 막 그 조그만 짐승 막 뛰면은 뛰어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초식동물들은 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그리 비정한 말씀하시냐? 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조절이 안 되면 풀을 싹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무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육식동물들이 주로 이제 약한 걸 잡아먹는 새끼나 약한 걸 잡아먹으면서 숫자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지금 숫자 조절을 한다고 지금. 이 툰드라 지방에 그 늑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사람도 있고 늑대도 있지 않습니까? 목동들은 늑대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늑대가 주로 병든 양들을 잡아먹는데, 약한 양들, 병든 양들을 잡아먹는데, 그냥 늑대를 싹 다 죽여버리면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양들이 싹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일부만, 너무 개체수가 많으면 일부만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떡 깔고 앉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멧돼지가 지금 길거리로 나오고, 심지어는 막 술집에까지 들어가서 사람 물고, 술 마시려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거 다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면 결국은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들도 지금쯤 회의를 해가지고 좀 적게 맞기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멧돼지들도.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멧돼지는 결국 사람들이 다 죽이진 않지만 개체수를 강제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 새끼들은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세상에 까마귀가 세상에 넣어서 관상용이 됩니까? 음성이 좋습니까? 색깔이 좋습니까? 깨끗하기를 합니까? 그 새끼가 어디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먹이를 주십니다. 그 먹이가 뭡니까? 파리, 하루살이, 개구리 뒷다리,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개구리를 먹으면서, 파리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 곤충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곤충이 없으면 농사 안 됩니다. 곤충이 없으면, 파리나 벌이 없으면 농사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곡식 가지고 안 돼요. 곤충입니다, 곤충. 제비 같은 경우에 입 싹 벌리고 싹 지나가면서 그 3마리, 4마리 하루살이 먹고 그 새끼 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 파리, 모기, 이거 전부 이게 중요한 양식인 겁니다. 까마귀 새끼에게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프킬라 촥촥 쳐가 죽이는 거 굉장히 싫어요. 까마귀 새끼는. 그 내 양식인데. 이 구더기도 제일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썩은 거를 해체시키는데 이 구더기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버려졌을 때 그 구더기가 생겨가지고요. 구더기가 고름을 다 빨아먹거든요. 그럼 삽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아요. 파리는 늘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파리는 두 손을 막 비비면서 늘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왜 저래 미안해 할까? 잠자리는 미안해 하지 않고 다른 곤충들은 아무것도 지금 저리 뻔뻔한데 왜 저래 파리는 저렇게 막 두 손을 비비면서 밥 위에 앉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파리는 이 감촉을 발로 한다는 거예요. 발로 이게 맛있는 것인가 맛없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벼가지고 이 감촉이 살아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수천 킬로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빌딩을 짓는 바람에, 유리 빌딩을 짓는 바람에 새들이 감각이 없어서 부딪혀서 많이 떨어져 죽고, 옛날에 비둘기는 틀림없이 돌아오는데 지금은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건물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 새끼, 덜짐승, 사람들이 누가 덜짐승을 아낍니까?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늑대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이에나를 사랑하시고 정갈, 방울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은 먹이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먹는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걱정은 아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까마귀 새끼까지 먹여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굶어 죽는 수는 있죠. 그거는 어쩔 수는 없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걱정은 하시지. 무엇을 입을까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무엇을 얼어 죽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희들은 들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고. 여기서 하나님이 덜짐승 이야기하고 새끼 까마귀 이야기하는 것은 까마귀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덜짐승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하늘의 천사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왜 미래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겨울이 오게 하셔서 풀들 다 죽게 하시고 나무들도 거의 다 그냥 정지 상태에 그냥 가사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얼어붙도록 겨울이 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겨울을 주셨을까? 겨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들이 너무 무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쓸모없는 풀은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나무도 겨울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 모든 이 병균들이 다 죽고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겨울이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가 엄청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굉장히 추워야 되고 여름은 엄청 더워야 되고 올해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고향 생각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오게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눈을 내리시는데 양털같이 내립니다.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눈이 오는데요, 눈이 하나님께서 그냥 춥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털이 뻔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어떻습니까? 떡부스러기를 뿌리십니다. 떡부스러기를 뿌려가지고 그냥 떡부스러기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방앗간 담당이 아닙니까? 방앗간에 가면 그 떡부스러기를 막 그 쌀을 부숴가지고 막 그거 찌면 정말 먹고 싶어요. 그 쌀가루를 찌면 그 떡가루 그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막 눌리면 줄떡이 막 나옵니다. 줄떡 나오면 막 잘라가지고 또 뜨거우니까 손에 넣었다가 막 착착착착착 이러는데 가래떡이죠. 가래떡을 우리 어렸을 땐 줄떡이라고 그러거든요. 착착착착착 이러는데 그 한 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하나님은 우박을 표현을 말이죠.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겨울이 오게 하십니다. 겨울이 그냥 무조건 살벌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양털을 주시고 떡부스러기를 주시고 재를 뿌리시고 그러면서 겨울이 오게 하셔서 풀들은 다 죽습니다. 풀들은 다 죽고 나무는 씨앗을 만듭니다.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겨울이 오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가지고 겨울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겨울이 와라 그러면은 말씀이 막 달립니다. 막 달리면서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양털이 내리기도 하고 눈이 양털처럼 내리기도 하고 떡부스러기를 뿌리기도 하고 서리가 오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씀이 겨울이 오게 하는 겁니다. 봄은 뭐가 오게 합니까? 말씀이 봄이 오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겨울이 되면 모든 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거의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곰이 깨고 나서 변비 때문에 엄청 고생한다는 전에 말씀드렸죠. 겨울 동안에 변을 못 받기 때문에 봄 되면 막 그 변을 못 받아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나무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들도 어떻습니까? 독사들도 땅속에 겨울에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매 합창하던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논의 합창단, 개구리들 다 겨울에는 합창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말씀이 가면은 따뜻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곰이 변비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오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야곱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말씀, 우주의 그 별들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야생동물을 살리시고 까마귀 새끼를 살리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시즌이 바뀌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이거 세상 재미없네. 그래서 그들은 막 이 말씀은 집어치우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잘 살고 그런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 자체가 음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팽개쳐 버리니까 자연이 막 미쳐버린 거예요. 양털이 내려야 되는데 막 눈태풍이 불고요. 떡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막 이런 야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 머리를 막 터뜨리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막 한쪽에 막 하늘이 떨어진 것처럼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져가 사람들이 죽고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죽고 일부입니다. 일부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미쳐 있어요. 세상이 완전 미쳤습니다. 정치인들 좀 미쳤어요. 완전 미쳤어 지금. 그리고 오늘 청년들도 미쳤어요. 청년들도 미쳤어요. 여성들도 많이 미쳤어요.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잘 피우는지 미쳤어요. 어린이들도 지금 지금 막 5학년, 6학년 막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유치원에 막 아이들 맡겨놨더니 막 유치원이 막 아이고 세월호가 될 뻔했죠. 상도동이 세월호가 될 뻔했어요. 그런 위기들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미쳤어요. 목사도 미쳤어요. 교인들도 미쳤어요. 막 난립니다. 미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온 세상이 미치는 것. 온 세상이 미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개들도 미쳤어요. 개들도 주인을 막 물어요. 주인을 막 물어요. 주인은 또 더 놀란 게 기쁨으로 물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개자식들 말이죠. 막 주인을 모르. 그러니까 이게 개는 자기가 개가 지금 막 정체성을 혼란을 막 겪고 내가 개냐 인간이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막 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곳에는 비가 쏟아지고 어떤 곳에는 태풍이 온다 하는데도 안 오고 막 엉뚱한 데 오고 이거 뭐 컴퓨터도 안 맞고 미친 거예요. 컴퓨터도 미치고 정치인도 미쳤고 다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모니터죠. 이 중요한 거를 팽개치고 그냥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회 오는 것은 그냥 놀러 오고 와서 뭐 감투나 뒤집어 쓰고 목사들은 그 교회 목회를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는 거 보면 참 놀랍죠. 하나님이 참 선하세요. 미친 세상 가운데도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고 우상숭배에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영원히 안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시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게 사실이냐 이걸 돌이킬 수 없느냐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말하면 이 사실이고 이건 물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꽉 차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물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요시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재앙을 늦추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든지 요시야를 지켜야 됩니다. 요시야 지켜가지고 요시야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요시야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시야는 너무 젊어서 전쟁에 나가서 요절하고 22년 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훌다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알이 없어집니다. 아세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중독, 아세라 중독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그거 빼는데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시가 회복되는 건 요원합니다. 굉장히 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의 뿌리가 빠지고 아세라 뿌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70년이 걸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으면 여러분 70년만 버는 게 아닙니다. 70년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벌고 돈을 벌고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거다. 말씀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이건 대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인데 책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성경을 모처럼 읽어보면은 재미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꾸 읽습니다. 자꾸 읽으면 웃습니다. 너무 재미있고요. 그 안에 비밀들이 있습니다. 비밀들이 있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이거는 사는 겁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실수를 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하고 역대상을 뺀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재미있어요. 레위기 재미있어요. 재미없지만 재미있어요. 그 안에 역대상 막 사람 이름 그 일관성도 없습니다. 뭐 옆으로 이야기했다가 위에서 이야기했다가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어요. 역대상은 지멋대로입니다. 근데 거기도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며 사람들의 마음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마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짜 지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 진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하지는 않는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돼요. 전라도도 하나가 되고 경상도도 하나 되고 충청도도 하나가 되고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를 하십니다.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면서 엄청난 괄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하나님 먼저 포로 잡혀서 가게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여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망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곧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면서 또 포로 잡혀진 사람들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폐허가 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찬송도 뜨거워야 되고 예배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미지근한 신앙은 이거는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설교하고 뜨겁게 찬송 부르고, 안 그러면 토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막 설치는 인간이 위대하고 거짓말하는 인간이 위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 인간들이 위대합니다. 막 사람들이 죽게 세워줍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란 재앙은 다당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에 패대기를 엎드려 떨린다는 건 패대기를 친다는 겁니다. 패대기와 포대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패대기는 그냥 내리치는 것이고 포대기는 악의를 없는 거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교만해야 알아줍니다. 교만한 사람 말도 잘해요. 교만해야 인기를 끕니다. 관심을 끌고 추종 세력이 생깁니다.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이미 망했어요. 교만한 자체가 이미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기왕 망할 거니까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럽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죽어서 구더기에 양식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시체를 뜯어먹은 구더기는 막 살도 굉장히 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데 짜고 또 짜고 또 짭니다. 참기름 짜듯이 들기름 짜듯이 짜고 또 짜고 또 짭니다. 나중에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을 정도로 짜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이 그냥 안 됩니다. 짜고 또 짜고 또 짜가지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도록 이렇게 해야 껍데기를 이제 버리고 참기름, 순수한 참기름,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막 짜내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저 망한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망한 나라의 우상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망한 나라의 우상을 왜 섬기느냐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망한 나라의 사상을 왜 배웁니까?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사람은 꼴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은 천국에서 뭐가 됩니까? 꼴찌가 돼 있습니다. 만약 간다면 못 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안 됩니다. 높아지면 안 돼요. 절대로 높아지면 꼴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장이나 하고 무슨 이 꼴찌입니다. 꼴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꼴찌는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참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근데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잘된 사람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입에 올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치료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말을 탄 자와 타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말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싸워서 이기면 말의 뒷힘줄을 다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장애말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수만 마리의 말을 뺏었지만 다 뒷다리를 끊었습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런 바보짓을 안 해요. 아버지 같은 그런 바보짓을 안 하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바보짓을 안 하고 명말을 사모읍니다. 그리고 병거를 사모읍니다. 그리고 마병들을 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안 해요. 참 희한한 게 그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말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말이 없으면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말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말이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말이 지금 막 부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돈 없으면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내야 되니까요. 참 희한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예산안만 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산안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참 무서운 교회죠. 무서운 교회죠. 무서운 현실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센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마를 타고 막 전쟁을 하면은 다른 사람 막 3배, 4배의 그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다리보다 더 힘이 있으시거든요. 사람이 다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착착착착 이러면서 먼 데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온 세상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무전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다리 힘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앉아서 뭉개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말씀에서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뛰쳐나가고 한국에서 뛰쳐나가고 대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온 데로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답답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의 힘을 믿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고 내 다리 힘을 믿고 쫓아다니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다리는 후들거리지만은 나는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튼튼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전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중3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죽으라고 공부만 하니까 인생은 그 청소년 시기에 남는 게 없어요. 대학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대학 시절이 연애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라고 취직 공부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작년 시절에 돈 걱정한다고, 집 걱정한다고, 그냥 먹고 산다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 작년 시절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난데 죽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부인이 남편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커피하고 텔레비전밖에 없습니다. 그때 막 따라붙는 남자 굉장히 싫어해요. 인생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의 인생만 실컷 살아주고 박사학위 받고 돈 벌고 그 돈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거.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외국에 보면 어릴 때 애들 너무 이쁩니다. 청소년은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도록 먹을 것을 주신다. 물질적인 축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유명해지는 것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최고로 높아지는 사람은 꼴찌입니다. 천국에 간다면 꼴찌입니다. 우리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바보 취급당하는 이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박을 떡가루같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방 중에 비방입니다. 동의보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방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의 능력을 되찾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정말 내 인생 도둑질 당하지 않고 멋있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기 이전에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해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능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